네, 욥기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음으로 쓰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맏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명절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태복음을 마치고 욥기로 넘어왔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는 꽤 긴 말씀이고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사람인데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경건하고 온전한 욥에게 그런 고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욥기가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나 또 욥기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장, 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새 친구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31장까지 새 친구들이 와서 욥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8절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시고 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당하는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형벌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 이 재앙이라는 것이 닥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또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1장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간략한 해답이 나오는데, 이 욥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 또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거든요. 각 어떤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부족을 이루어 살던 그런 족장 시대인데, 이 욥기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족장 시대에 쓰여진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1장은 이제 욥에 대한 어떤 간략한 소개와 또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죠.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스라는 땅은 이스마엘의 또 후손들이죠.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던 그런 땅이고, 이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대단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욥에 대한 또 소개인데,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긴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만 기록이 돼 있지, 전체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맨 첫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제 셋, 이런 아담의 후손들도 모든 후손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만 기록된 것처럼, 나중에 가인이 이제 쫓겨났는데 갔더니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아담의 이제 후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특히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어떤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들을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된 것이지, 모든 인물,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그 족장 시대 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기 소개된 그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었죠. 7남 3녀의 자녀들을 두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아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욥에게 다 붙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부자였는가 하면은
소유물이 양이 7천, 또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뭐 종들도 많았고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부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 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인데 그 어렵다는 일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랬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어렵다는 얘기였죠. 욥 같은 사람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전혀 죄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은 다음날 꼭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생일잔치 중에 술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번제를 드렸다. 사람이 마음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곧 죄를 범한 것이라 그랬는데 벌써 욥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죄까지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아버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그렇게 경건하고 온전한 욥에게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한 이유가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의뢰해서 욥을 시험하게 된 거죠. 6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천상의 어전회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전회의를 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전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가운데 사탄도 함께 와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을, 내 종이라 그랬어요. 욥을 가리켜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만 훌륭한 줄 알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야,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싶어요. 그러자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욥의 집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성한 은혜를 자녀도 10명씩이나 주시고 소유물도 많이 주시고 그의 집과 사업에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섬기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건 조금 맞지가 않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신 복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마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릴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안 주시면 아마 하나님을 안 섬길 겁니다. 요 말은 맞지가 않아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걸 다 도로 빼앗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나 한번 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깁니다. 네가 욥이 가진 재산을, 소유물을 다 빼앗아 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 그의 소유물을 빼앗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아니면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릴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복을 받고 평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과연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아, 아니다. 네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욥이 나를 경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욥이 가진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을 또 자녀들을 하루에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되지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사릅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었다. 하루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소와 양과 낙타와 종들이 다 잃어버리고 죽고 자녀들까지 10명의 자녀들까지 폭풍이 몰아와서 또 집이 무너져 다 죽었다.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욥은 통곡을 합니다. 엎드려서 애통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통곡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로다. 찬송을 받으실 이루시로다. 어차피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내게 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죠.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누가 재앙을 당하게 되면은 야,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죄에 대한 벌이 주어졌구나 이리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어떤 죄에 대한 형벌로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악을 행해서 이런 재앙이 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사람도 이런 재앙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아까 또 생각해 봤지만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도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 아니다.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걸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뭔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삶, 그럼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